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어제 본문에 이미 나와 있었죠. 그들은 사환을 시켜서 갈고리로 솥에서 재물을 미리 건져가거나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들에게서 미리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죠.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늙었을 때에 엘리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것입니다. 이 소문은 모든 백성에게 번졌고 결국 이 소식이 아버지인
엘리에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여기서 엘리에게 마땅히 기대되어지는 자녀의 성적인 죄에 대한 분노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고 하나님의 회막에 있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는데 그냥 좋게 마치 그냥 타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거룩한 분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거룩한 분노의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에게 분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필요한 것이죠. 불행히도 엘리는 마땅히 분노할 타이밍에 설득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는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유괴됐을 때 유괴한 유괴범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양민을 학살했던 독재자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괴범을 타일러서는 안 되겠죠. 독재자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노는 악한 세상을 맑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분노는 이렇게 의로운 분노가 대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죄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엘리는 마땅히 자신의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간음 소식에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이르기만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29절에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엘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둔 것이 다 우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게 두 아들은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는 화를 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엘리는 자녀인 우상에게 분노하지 못했고 결국 그 결과 두 아들은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아들들을 위한다고 좋게만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불행히도 엘리는 아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정말 사랑했다면 마땅히 화를 내고 훈육을 해서라도 따끔하게 가르쳤어야 했겠죠. 물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만 멀어지는 거죠. 결국 진실된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관계가 좋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엘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사랑하면 정의와 공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사랑은 결국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그 우상, 그 대상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직업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겠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앞에 계셔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넘버원에 둘 때 바로 보게 되고 바로 알게 되고 진짜 바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자식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어떠한 사랑도 그 대상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욕심과 정욕과 자아의 생각에 오염된 순전하지 못한 왜곡된 사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직업보다, 내 배우자보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후에야 진짜 내 직업, 내 배우자, 내 자녀를 정말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묵상하게 된 것은 죄는 시간이 갈수록 저지가 되지 않으면 점점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의 죄가 그러했죠. 이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제물로 그들의 식탐을 채웠습니다. 이것도 물론 큰 죄죠. 근데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간음의 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짓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으로 육신도 영향을 받지만 육신의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영도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 다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의 어제의 죄는 탐욕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죄는 내면의 죄인 성적인 죄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적절하게 제지되지 않으면 미끄럼 언덕의 눈길처럼 점점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가 만약에 자녀들이 탐심의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정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무섭게 다뤘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성적인 죄, 더 무서운 죄, 이 죄는 예방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엘리는 자식들의 탐심을 방치했고 결국 죄는 점점 더 불어나서 성적인 죄까지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작을 때 잡아야 맞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요게 사탄의 달콤한 유혹인 것입니다. 죄와 악은 초장에 잡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방치하고 놔두고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엄청 커졌을 때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그냥 방치하면 위험한 죄가 있는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 있다면 오늘이 단호하게 죄를 거부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서 용서받고 회복해야 될 가장 적절한 시간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의 레벨에 있든지 돌이키는 순간에 바로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돌이킴은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빛과 같이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 어떠한 죄가 있든지 용서받는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렇게 회개하게 될 때 돌이켜진 그 죄는 내 삶에서 끊어지고 그 죄로 인한 모든 영향력들은 무효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치했더라면 망가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붙들린 바 되어서 구원과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기억되어질 때 내 삶에 은혜가 지배하는, 내 삶에 은혜가 역사하는 진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면 그 여우 빨리 잡아서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방치하면 그 여우는 내 삶을 다 망가뜨리고 포도원의 열매 다 망가뜨리고 내 삶에 쓰디쓴 죄의 그런 고통스러운 결과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빨리빨리 주님께 달려가 용서를 구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자식과 비전과 배우자 또 어떤 안락한 미래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죄는 작은 모양이라도 빨리빨리 버려서 더 큰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올여름 저희 교회가 여름 단기 선교로 나가는 그런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 북한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열방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열방과 조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 과정과 주께서 함께 하셔서 건축이 속히 완공이 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V24 프로젝트 건축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모레 있을 엎드림 찬양 기도에 저희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심령과 육체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